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제 그제에 이어서 같은 제목 같은 말씀으로 성구영신 예배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더욱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갑니다. 2021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 해를 보냈죠. 생명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해졌다. 생명이 뭐죠?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란 영과 육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또 우리의 몸 또한 죽을 몸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론이고 믿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9절, 10절, 11절에서 생명의 법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냐고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냐 없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무덤에 장사하던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을 입고 있죠. 우리가 지금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고양이를 2번째 잡았어요. 작년에 제 닭을 15마리를 해친 녀석인데요. 그 녀석인지 족제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잡은 고양이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알겠는데 나머지는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걸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2번째 잡혔으니까 제가 만든 트랩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2번째 잡혀서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미안하다. 너도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울지 않냐. 고양이 운다고 우리 시끄럽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도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다. 쥐도 잡아주고 족제비도 막아주고 너구리도 막아주고 오지 마 이제. 오더라도 닭은 잡지 말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좋은 말로 위로하고 타이른 다음에 놓아줬어요.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실제로 이 모든 만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타락하지 않았죠.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에 만물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만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소생하고 부활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세상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고향에 들여서 미안해, 우리 부활의 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보자 그러면서 이제 보내줬거든요. 그러고 이제 동기들 톡에다가 이제 일이 이래서 보냈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웃어요. 토요일 날 올렸거든요. 이놈으로 찌어야 될 거. 어떤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100번 영접기도 시켜서 보내시고 될 때까지 하라는 건데 되겠습니까? 걔네들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을 살리고 죽은 몸 또한 뭐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질 권한이 있더라 없더라? 권한이 없더라.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죠.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이제 틀어진 하나님의 얘기를 다시 세워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주어질 때부터 이미 뭐는 준비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속,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을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일 것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자를 죽여서 영원한 지옥에 던질 것이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 주권의 계획,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되 공의로 세웠습니다. 어떤 공의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는 그 공의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고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택함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연약과 부족과는 상관없이 흑암의 권세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럼 이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임을 든든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당하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배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론 더 좋은 부활은 좀 참여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에는 잃어버리진 않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핍박의 때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앞으로 완성되어질 천상의 교회를 예표해주는 지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지상에 7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나왔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흠을 가진 교회로 나왔어요.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이제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는 계획은 하나님의 교회의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모습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1장까지.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서론이고 계시록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소망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있을 저와 여러분 곧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굳건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느냐? 성경 모든 증거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3절 24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다. 그게 뭐라고?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종말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궁금해서 무당 찾아가지 말고 그러지도 않지만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타로점 같은 거 치지 말고 두려워서 부적 붙이지 마시고. 예전에 우리 집에도 부적이 많았었거든요, 불신자 쪽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걱정하시면 뭐만 고민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나 말고 다른 이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나라에 함께 가야 되는데 어찌 내가 그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신약과 구약 하나로 다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뭐였다고요? 그 증거가 그가 양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죽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피 흘림으로 죽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장이죠. 그래서 누구부터 나옵니까? 이제 아벨부터 나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3절입니까? 4절입니까? 자, 32절 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은 보지 못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천국에 대한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러고 오늘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문제가 다가오죠.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오늘 핍박이 오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 일에 누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어찌 개인이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이겼대요. 뭐가요? 부활의 소망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나라를 이기는 권능.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모이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지금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죠? 예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 우리 왕요 이곳에 오셨어. 그래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 다 일어났던 것처럼 누구를 노래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를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 일어나셔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 이 예배의 시작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하는 시작인데 앞으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30분 전에 다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30분 전에. 어떤 여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유리하는데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천국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란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는 것이고 부활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2장입니다. 뭘 말하느냐면요.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걸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라는 그것은 이제 요엘서구나. 요엘서 얘기구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후일에 될 일,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뭘 봤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바벨론의 수사들을 다 불렀어요. 바벨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수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해석을 해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했죠. 그럴 때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명단에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명받은 이제 군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꿈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은 내가 가서 말하겠다. 그러니 왕에게 좀 이렇게 처형을 연기하라고 좀 부탁을 해라. 연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꿈을 주셨으며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팔을 다리까지는 금이고 그러면 뭐 은이고 그런 다음에는 뭐 동이고 그런 다음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신상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금으로 된 머리이고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왕이 일어날 건데 그 은으로 된 제국이 일어날 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떨어집니까? 이제 큰 돌덩이가 떨어져 그 신상을 부숴버리죠. 그걸 말하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 돌덩이는 누굽니까?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보이셨나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후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상의 신상,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대속의 십자가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후일은 뭘 말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후일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후일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때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은 죄의 세력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그 세력을 멸하고 사망을 멸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영혼과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는 게 후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으로 오셔서 그 우상을 깨뜨렸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을 하늘 보좌에서 내쫓아서 땅으로 내쫓았다. 음부에 가두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한 민족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수천 년을 갇혀있던 그 복음이 지금 2000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왜 확산이 됩니까? 사단이 결박당해서 그래요. 이 예수님의 초림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사단의 권세인 죄를 도말하고 그리고 사망을 멸하여서 부활로 사망을 멸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여호와의 날을 얘기할 때 요엘이 이제 말합니다. 이 말세를 말하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말세하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게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축약에서 11절 아래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뭘 말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후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을 말할 것이다? 애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뭘 말했어요?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했어요. 애언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엘서의 말세 후일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날, 이 15개 나라의 방언이 그 증거가 아니냐? 유대인들이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를 동원하죠? 말로 안 되니까, 사실에 뒤지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원세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하나님은 각심 사람들에게 15개 나라의 말을 주문해서 아침 9시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술 취한 것 아니냐? 저거들이 어떻게 배운 적도 없는 15개 나라 말은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로 삼았어요? 그걸 성령을 주어서 예언을 하겠다라는 증거로 딱 삼았죠. 그걸 누가 설명합니까? 그걸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설명했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설교는요 어마어마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약속한 우리가 처음부터 기다린 사도행전 26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게 뭐냐? 메시아, 그분의 부활 아니냐? 우리의 부활 아니냐? 그걸 소망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지금 방언으로, 즉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랬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부활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아버지께서 받아서 지금 보내주셨지 않느냐. 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앉으셨다는 얘기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대로 보좌 위에 앉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아네요. 도저히 부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뭐합니까? 잡아다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에 앞장서고 이 사람들이 이제 꼭지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하죠.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부활의 소망, 곧 믿음을 뺏어가기를 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걸 뺏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다 줘도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가리웠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속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이죠. 뭐라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침과 전하는 것이라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막아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판단해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할 수가 없죠.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년 드디어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바울을 부릅니다. 왜 바울을 부릅니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날과 절기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죠. 유대인이거나 내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유대인 여자들이 이방인 남편하고 결혼하면 헬라파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방인 여자들이 과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역시 헬라파 과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에서 뺐어요? 날마다 하는 교회의 구제에서 뺐어요. 왜 뺐어요? 유대인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또 15장을 보세요. 뭐 하라고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새 일꾼을 일으켜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을 부른 택한 나의 그릇인데 뭐부터 나옵니까? 이방인들과부터 나오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나는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말할 때 첫 장면이면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뭘 말하죠? 역시 부활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죽은 영과 죽을 몸을 살릴 속죄와 대속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던 그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전쟁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소리입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뭘 바랄 것이냐라는 것이죠.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야구를 좀 할 때는 왜 야구를 봤느냐 하면요, 아이 서울 가니까 알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그래서 야구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빠져들더라고. 남자들이니까 규칙은 금방 이해를 하죠. 저러면 죽는구나, 저것은 죽는 이런 것들인지 이해하잖아요. 아주 세부적인 어려운 건 잘 모르는데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시혁은 뭐 선동열 이리 해가지고 뭐 혜태 왕조를 굳혀가는 김웅현 감독부터 시작해서 쌈딱 조계현 이래가지고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혜태하고 하나하고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붙었는데 혜태가 2대1로 이긴 거가 막 4차전을 이겼거든요. 그 재미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승 못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는 되게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다 양날의 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이긴다고요? 나라를 이긴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전쟁에 앞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게 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한 발 탁 뒤로 물러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되는 것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복음이고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복음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모습이다, 빛과 소금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손해본 것이 화나고 오늘 내가 멸시당한 것이 억울하고 오늘 내가 욕 들어먹는 것이 화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싸우고 반응해야 돼요. 누가 똑같아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곧 믿음은 뭘 바랍니까? 천국과 그 부활을, 그 상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황제들이 핍박하는 것은 황제에게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로마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피정복 민족들의 종교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해요? 못해요? 못하죠. 유대인들도 못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더 굴욕적인 방법이 왔어요. 뭐 피하다 뭐 만난다고? 호랑이 피하려다가 뭐 늑대 시랑을 만난다고? 매일 자기들의 회당에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하는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그럼 매일 제사를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황제를 위해서 자기들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타협을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장이죠. 뭐라 말합니까? 자,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마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29절이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까지 다 셌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외에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말씀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참새 2마리를 말하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임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때문에 보게 될 여러 가지 피해와 손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줬어요. 뭐라고 보여줬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이나 실상은 부유하도다라고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인정을 했습니까? 봅니다. 7절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능력이 뭡니까? 아니 예수 믿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뭐 되는 게 없어. 병 낫는 것도 별로 없고 막 권세 있는 자들도 별로 없고 교회가 뭐 예수 믿다가 별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증거도 별로 없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안 주신 거죠. 왜요? 상급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상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서문학교를 한번 가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문학교에서는 두 번째 서문학교이죠. 자,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가리키는 신화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교육은 신화 교육이었어요. 할 수가 없는 거. 자, 이게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수입은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이.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한 사람은 생계가 거의 끊어지는 거죠. 석공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 신전을 짓는 게 제일 큰 수입이야. 그래도 오늘날 그 신전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석공이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유럽과 미국이 갔던 부가 4만 달러 넘는 그 부를 누리는 사회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성장을 해요. 큰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서비스 산업에 24시간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3차 산업이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진 4차 산업도 밤낮을 가리지를 못하죠. 휴일도 따로 없어요. 휴일은 자기가 알아서 상계 써야 돼. 이러니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조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보조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축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이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땅에서만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게 다가와서 풍요예요. 이제는 이 풍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길로 삼고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우리 믿음을 삼아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바라는 것 때문에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에 설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힘으로도 못하면 능으로도 못하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는데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 성전을 짓는 일, 저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기어지는 일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할 게 있어요. 모든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 모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이를 했자니까.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에 드리는 찬양 예배는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천국의 모형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과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사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찬양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이거 절대 빼뜨리지 말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우리 왕임을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먼저 예배부터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날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스룹바벨도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둘이 순서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을 수 있어요. 직함이 상관없어요. 누구로만 된다고요? 여호수아도 못하고 스룹바벨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으로 되는 일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내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증거를 남기게 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증거입니까? 나라들을 이기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가 돗자리를 들고 갑니다. 자기가 거기 이제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돗자리 깔고 기다렸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깔던 돗자리를 들고 갔지요. 예. 저 같으면 버리고 갈 것 같은데 그걸 들고 가요. 그 38년도 깔고 있던 돗자리를 못하게 들고 가냐고. 예. 들고 갔어요. 유대인들이 말하죠. 너 왜 그냐? 왜 안식일날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누군데? 나중에 이제 알려주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힐난을 하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일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일하는데 집에서 자고 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일하는데 햇빛이 안 돼. 썸 타면 큰일 나지. 이 고운 피부. 그러고 집에 탁 앉아서 지키고 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최고로 누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살리시고자 여자의 우선으로 우리의 속죄의 대속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말세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증거로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해 부활을 향해 재림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오늘 이 풍요한 시대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각심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빼앗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